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은 의외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수십 년을 함께한 오랜 친구의 말 한마디, 무심한 눈빛 하나에 왜 우리는 이토록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인지,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찾아보고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는 법을 부처님의 설법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생멸의 강을 건너는 고단한 나그네들이여. 그대들은 수많은 인연의 물결을 만나고 헤어지며 이곳까지 흘러왔구나. 그 인연 속에서 기쁨을 얻고 때로는 슬픔을 맛보았으리라. 그런데 내가 그대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가장 쓰라린 눈물은 미워하는 원수가 아닌 가장 사랑하는 이의 품 안에서 흐르고 있구나. 가장 깊은 상처는 적의 칼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새기고 있구나. 어찌하여 그대들은 가장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베이고 가장 정든 이의 눈빛 하나에 영혼이 시드는가? 그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괴로움의 뿌리는 과연 상대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다, 벗들이여. 그 뿌리는 바로 그대들의 마음 밭에 있느니라. 이제 내가 그 고통의 뿌리가 되는 세 가지 깊은 어리석음에 대하여 설할 것이니 마음을 열고 그대의 번뇌를 비추어 볼지어다. 첫째, 그대들의 고통은 기대라는 허상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는 너를 이만큼 아끼니 너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기대를 투영하는구나. 마치 도공이 진흙을 보며 나는 너를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리라 다짐하듯 그대들도 나는 너를 위하니 너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한다. 나의 아내라면 나의 침묵의 의미를 알아주어야 한다. 나의 남편이라면 나의 노고를 먼저 헤아려 주어야 한다. 나의 자식이라면 내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따라 주어야 한다. 이 마땅히와 응당이라는 생각이 바로 모든 고통의 씨앗이니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한 정교한 집착일 뿐이니라. 내가 이르지 않았더냐? 모든 고통은 가래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그대들이 품는 기대가 바로 그 가래의 다른 모습이니라. 그것은 마치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지느니라. 길 위의 돌멩이는 본래 그 자리에 있는 법이니 걸려 넘어져도 돌을 탓하지 않으나 그대들은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가 내 마음과 같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니 그 바람이 꺾일 때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구나. 그대여, 그 어떤 중생도 그대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는 법. 아무리 한 이불을 덮고 잠드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만의 생각과 그만의 업을 가진 하나의 우주일 뿐이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대 마음속에서 기대라는 생각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볼지어다. 아, 내 마음이 또 바라는 것을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라.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이미 기대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리라. 그러니 이제 그 기대를 내려놓으라. 상대방을 그대의 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온전히 받아들일지어다. 그저 자비심으로 사랑하되 돌아올 것을 바라지 말라. 그리하면 그 즉시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이니라.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은 힘을 잃느니라. 둘째,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듯한 하나라는 착각이 그대들을 괴롭히느니라. 그대들은 가까운 인연을 나라는 존재의 일부로 나의 영토로 여기는구나. 뿌리가 얽힌 두 그루의 나무처럼 서로 의지하고 양분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그대들은 상대의 나무가 나의 나무와 똑같이 자라야 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자식이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
마치 내가 비난받는 듯 수치를 느끼고 배우자가 뜻을 잃고 헤매면 내 인생이 실패한 듯 절망에 빠지는구나. 이는 그대들이 나라는 아상을 너무나 크게 확장하여 그 안에 가까운 이들을 가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삶이 곧 나의 삶이라는 이 깊은 착각이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전염시키는 통로가 되느니라. 기억하라. 모든 중생은 저마다의 업을 짊어지고 저마다의 길을 갈 뿐이니라. 부모라 하여 자식의 길을 대신 갈 수 없으며 부부라 하여 서로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는 법. 그대와 다른 가르침을 믿고 그대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대를 거역함이 아니요 그저 자신의 인연의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일 뿐이니라. 이를 깨닫지 못하면 그대들은 끊임없이 상대의 삶에 간섭하며 상처를 주고받게 될 것이니 이는 마치 한쪽 날개로 날려는 새처럼 위태롭고 괴로운 일이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대와 다른 선택을 하는 가까운 이를 볼 때 불안과 분노가 차오르거든 마음속으로 그들의 길을 축원하라. 부디 그대의 길이 평안하기를, 그대의 선택 속에 지혜가 깃들기를, 이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라. 간섭하려는 마음을 자비심으로 바꿀 때 그대들의 관계는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존중의 반석 위에 서게 되리라. 그들을 독립된 존재로 온전히 존중할 때 그대들은 비로소 그들의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리라. 그의 아픔에 연민을 보내되 내 마음의 평온은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비이니라. 그의 길을 축원하라. 그것이 진정한 함께함이니라. 셋째, 그대들은 익숙함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해치고 있느니라. 그대들이 처음 귀한 보석을 얻으면 흠이 날까 먼지 묻을까 노심초사하며 정성껏 닦고 살피느니라. 그러나 그 보석이 늘 곁에 있게 되면 어느새 그 귀함을 잊고 함부로 내던져두는구나. 가까운 인연이 바로 그 보석과 같거늘 그대들은 익숙함에 속아 그 귀함을 잊고 살고 있구나. 낯선 이에게는 보석을 건네듯 말을 아끼면서 어찌하여 가장 귀한 인연에게는 칼날을 던지듯 함부로 말을 내뱉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온갖 친절과 예의를 다하다가도 집에 돌아와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그대의 피로와 짜증을 남김없이 쏟아내는구나. 이해해주겠지라는 그 생각이 가장 무서운 독임을 왜 알지 못하는가. 항상 깨어있으라. 특히 그대들의 혀를 다스리라. 육신의 상처는 아물 날이 있으나 악한 말에 밴 마음의 상처는 몇 생을 두고 흉터로 남는 법이니라. 날카로운 말뿐만이 아니니라. 칭찬에 인색한 침묵, 공감 없는 건성, 고마움을 모르는 당연함,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칼날이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그대들이 가까운 이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 되돌아볼지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건넸는가? 아니면 가슴을 차갑게 식히는 말을 던졌는가? 감사의 말을 전했는가? 아니면 불평의 말을 쏟았는가? 그대들이 밖에서 남에게 베푸는 공덕의 절반이라도 그대의 배우자와 자식, 부모에게 베풀어 보라.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깊은 존중을 보이라. 가장 익숙한 이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건넬지어다. 그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대들 가정의 평화와 불화를 결정하느니라. 가장 귀한 보석일수록 매일 정성껏 닦아야 하느니라. 나의 벗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알게 되었으리라. 가까운 이에게 받는 상처는 실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안에 기대라는 허상, 하나라는 착각, 익숙함이라는 독, 이 세 가지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고통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믿는 한 그대들은 영원히 세상을 원망하며 윤회할 것이나 그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 해탈의 문이 열리느니라. 그러니 누가 나를 아프게 한다 원망 말고 먼저 그대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지어다. 아,
내 안에 이런 어리석음의 씨앗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고통의 불길은 스르르 잦아들 것이니라. 가장 먼저 그대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동안 어리석음에 흔들렸던 그대들의 마음을 스스로 보듬어 안아줄지어다. 그대들 마음속에 소란이 잦아들면 세상의 소란도 함께 잦아드는 법. 그대들의 마음밭에 지혜와 평온의 씨앗을 심노니 부디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하노라. 마음의 평온을 얻는 지혜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혜더함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